오늘의 말씀은 경고 가운데 빛나는 격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심지어 감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생활하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부유해지면 말씀을 떠날 것을 예상하셨기에 그에 대한 경고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경고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억을 하기 쉬운 기억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해지고 번영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어길 것인데, 그들이 늘 부르던 노래가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며 오직 이스라엘이 반역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서 다른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노래는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하셨던 바로 그 말씀, 그들이 잊어서도 안 되고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노래로 지어가지고 매일 불러서 기억해라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의 말씀입니다. 부르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왜 환난과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때 그 노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책 같은 것이 없어서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노래를 가르쳐 가지고 그것이 후대에 계속 전해지는 구전되게 해서 그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담에 가깝기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 정쟁을 시작해서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의 반역을 막기보다는 그들이 반역을 했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인식하지 않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자신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핑계대거나 하나님을 탓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말씀 없이는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야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건짐받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 아직도 내 안에 연약한 것이 많이 있고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삶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노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위임을 받았을 때 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신명기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노래의 말씀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 이 노래의 말씀에 다르게 된 표현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투 중에서도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서도 성도의 유일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이 노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비결은 군사력이나 무기나 어느 전쟁 전술 같은 그런 병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항상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슨 일을 해도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붙여서 살아가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내가 불건전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노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외형적인 말씀의 암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도 좋고 큐티도 좋지만 그 말씀이 내가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환경 가운데 내가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면 그 말씀의 원리를 내팽개쳐 버리고 그 상황에 붙들려서 상황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노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냥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나안 땅에서 타협과 변질의 위협 속에서도 그 말씀의 원리를 잊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말씀은 우리가 늘 부르고 마음에 담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노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풍요의 세대를 위해서 특별하게 처방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 때에도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극심해서 진짜 숨이 턱턱 막혀서 진짜 내가 바늘로 찌르면 피 한 방울이 나올 것 같지 않는, 진짜 누가 내 상황을 아세요? 목사님이 내 상황을 아세요? 하나님의 상황을, 내 상황을 아세요? 셀장님이 내 상황을 아세요? 라고 할 만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라도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하십니까? 상황에 묶여가지고 그 상황에 그냥 빠져버려서 상황의 늪에 그냥 빠져서 그냥 저 밑에 있는 깊은 지하로 빠져드십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말씀이라면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를 건져주시는,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그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경 가운데 누구도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난 몰라, 나는 이 상황이 힘드니까 나는 모든 문을 닫아버릴래 라고 그냥 눈과 귀를 닫아버려서 셀장님이 권위주의 그 말씀을 그냥 닫아버리고 세련들이 권위주의 그 말을 닫아버리고 그냥 깊은 가운데 그냥 빠져서 버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은 나를 안 알아줘. 셀장님은 나를 안 알아줘. 영적 리더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용해 먹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써먹는 신용카드처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자를 죽여버리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렵냐? 내가 너를 등 뒤에서 밀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는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모세는 율법을 다 기록한 후에 레위인에게 그 책을 언약궤 곁에 두게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예언하셨듯이 모세도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겪어본 결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꾸준하게 한치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계속 거역했는데 자신이 죽은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거역할 것이므로 말씀으로 증거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졌을 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들에게 읽어주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간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율법책이 없었다면 그들이 회개할 근거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타락할 것을 예고하시면서도 노래와 말씀으로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대한 섭리를 멈추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절망하기보다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평속도록 이와 같은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